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전래 동화 중에 콩쥐 팥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 콩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자 계모 아래서 자라나게 되고 계모는 팥쥐라는 딸을 하나 데리고 와서 콩쥐와 팥쥐는 자매가 되죠. 그런데 이 계모와 팥쥐가 아주 악해서 콩쥐에게 집안의 어려운 일들은 다 시키고 차별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의 극치가 자기들은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는 장독에 물을 채워라 그러죠. 그래서 그 물을 채우면 되는데 그냥 물을 채우게 한 게 아니라 장독 아래 밑에다가 구멍을 내버립니다. 장독 밑에 구멍을 내버리니까 물을 부어도 이 물이 다 새나가고 독에 물이 차지가 않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안 되어가지고 지나가던 두꺼비와 새들이 와가지고 콩쥐를 도와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콩쥐는 복을 받고 팥쥐와 계모는 벌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 어린이들이 콩쥐에 대해서 너무 안 됐어 하고 함께 좀 아픔을 겪다가 콩쥐가 잘 되고 팥쥐가 잘못되는 거 벌을 받는 거 보면서 너무 통쾌해서 그제야 이제 만세를 부르고 좋아하고 하죠. 뭐 이런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잘 아시는 흥부 놀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들 둘을 남겼는데 이 맞은 놀부는 욕심쟁이래 가지고 동생 흥부에게 유산을 하나도 주지 않고 자기가 다 차지하고 동생은 내쫓아 버립니다. 동생은 저 움막 같은 곳에서 자식들은 많이 낳아가지고 아내하고 그렇게 구차하게 살면서 이리저리 고생을 엄청나게 하다가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놀부 집에 가서 좀 달라고 하면은 그냥 뺨을 맞고 주걱에 맞고 이렇게 그냥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죠. 이런 흥부가 결국에는 복을 받습니다. 제비다리를 치료해주고 제비가 물어준 박씨를 심어다가 박이 열렸는데 박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졸지의 벼락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는데 놀부는 소문을 듣고서 자초지종을 듣고 자신 일부러 제비 새끼를 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리고는 그 치료를 해주어가지고 날려보내니까 다행히 박씨는 하나 물어다 주었는데 그 박씨를 심어서 박이 열려서 보물이 열릴까 싶었더니만 거기서
악기가 나오고 거기에 그냥 보물이 아니라 그냥 그런 악기가 나와가지고 이 놀부를 재산을 다 빼앗고 놀부는 빈털털이 거지가 되고 흥부는 잘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졸래 동화는 소년들 동화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전제와 설정이 날 때부터 악인이고 선인이란 전제와 가정이 있습니다. 팥쥐나 놀부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악인이어서 악한 생각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그래요. 그 벌을 받는 것이고 흥부나 콩쥐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착해서 그저 착하게 살고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고생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말 사람, 인간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은 그런 존재일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과 그리고 그 선한 사람이 분별이 되어가지고 애초부터 태어나서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죽고 벌을 받고 복을 받고 할 것인가 할 때에 성서에 이미 에서가 큰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건 또 달리 해석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장로교에서 말씀하는 예정론도 우리 다 이루어진 다음에 회고적인 예고로 돌아볼 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 선인과 악인으로 분간되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과 악에 부딪힐 때 의를 택할 것인가 불의를 택할 것인가 할 때 고심하며 염려하며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선을 택하기도 하고 악을 택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마귀 사탄을 의뢰할 것인가 그렇게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 자로 된다는 것이 우리 성서 전체로 볼 때는 올바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애초부터 선인과 악인이 결정되어서 태어난다면요, 그러면 심판이 필요가 없지요. 이미 선인은 복을 받을 게 정해진 것이고 악인은 그렇게 정해진 것이 그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보상과 그 심판이 있다는 것도 성서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악인은 벌을 받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복을 받는 그런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최초의 사건인 에덴 동산의 사건을 생각해 보아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도 주셨고 따먹지 않을 힘도 주셨어요. 그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 사탄인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역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세대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앞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앞에 놓고 따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따먹어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낙원을 잃어버리는 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선악과의 나무를 보며 살아가는 태초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선과 악의 기로에 서 있듯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율권은 작은 범위에서 자율권이고 더 큰 범위에서는 더 큰 힘의 존재, 무엇인 어떤 존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이 자신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해방되었다고 그것이 인문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는 무엇인가에 예속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만 그 더 큰 범위에서는 분명히 어떤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아이가 철이 들어도 내가 무엇을 할래? 우리 사탕을 주고 과자를 주면서 뭘 택할래?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택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만 철이 들어도 아이는 내가 무엇을 택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를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윤리적인 지배를 받기도 하고 법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전통 관습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더 큰 신앙적인 테두리에서 어떤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에 지배를 받든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날은 어떤 지배를 받을까 하는 중에 갑자기 탁 떠오르는데 아바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바타라는 말이. 그래서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서면서 아바타라는 말을 쓰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산스크리트 아바타라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래 힌두교에서 세상의 어떤 특정한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 신이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통용이 되기는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 등을 할 때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이콘, 또 표시, 또 캐릭터 그걸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아바타는 우리 가상 공간 안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컴퓨터 세상이 되면서 이제 갈수록 이것을 더 친근하게 져야 되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아바타가 막 가상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움직이는데 이 아바타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아바타가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으면 내가 유익을 얻는 것처럼 기분이 유쾌해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말도 사용하죠. 내가 나의 아바타만을 사용하는 것이라 아무 개를 보고 누구의 아바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누구의 아바타가 아니냐. 자, 그러면은 이 말이 어떤 별것 아닌 존재라든가 뭐 좀 그런 내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의 아바타라고 하면 내가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나 내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의 아바타라고 한다면 그건 또 그리 기분 나쁘지 않고 유쾌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되더라도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지혜가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이 자기의 지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엇인가에 지배받는 예속되는 종적인 존재, 아바타적인 존재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서시대에 이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느냐를 설명을 하시면서 악의 도구가 되느냐, 선의 도구가 되느냐, 의의 도구가 되느냐, 그 죄의 불의의 도구가 되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냐면 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기.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자라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간략하게 죄의 무기로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악에게, 불의에게, 마귀에게 그런 도구로 내주지 말고 그런 무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그 성서학자 바클레이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세상을 지배하는데 물론 큰 범위에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지만 일정한 지금 세상의 속에서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있고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귀도 사탄도 각자 자기가
누군가를 무기로, 우리 개정판 전에 개역 성경을 보시면 병기라고 되어 있어요. 병기로 사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병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고 마귀도 병기를 사용하는데 그 병기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해서 다른 좋은 일도 하시고 복된 일도 하시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귀한 일들도 하시지만 마귀도 사람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세상을 파괴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자율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마귀의 병기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병기가 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악의 병기,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 선의 무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너희 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불의 뒤에는 죄가 있고 죄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러나 의와 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의 우리 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씀하시는 합당한 삶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 세상을 그래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기로 쓰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 줄 믿고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우리 신앙의 삶을 병사와 같이 힘차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에서요.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 하면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의를 택할 것인가 불의를 택할 것인가 내가 악을 길을 갈 것인가 선의 길을 갈 소위 말하면 우리 콩지나 흥부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팥지나 우리 놀부의 길을 갈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난 자신이 없다. 나는 아담처럼 져서 죄에 져서 마귀에게 져서 악의 길을 걸어가고 말 거야. 죄의 도구가 되고 말 거야. 흥부나 콩지가 아니라 팥지나 놀부 길을 가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미리 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주제를 잘 아니까 나는 죄의 힘에 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는 죄를 범할 그런 존재야. 다윗도 실수했고 유명한 사람들도 판판이 지고 아간도 졌고 아담도 졌고 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부정전 길의 타협을 하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라. 우리 그리스도는 이 싸움에서 이 선택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사탄의 종, 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젠 그럴 수 없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와 불의의 게임, 마귀의 종이 되는 유혹에서 능히 이기고 선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쓰시는 분들은 마귀 사탄에게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부분 다 쓰셨죠? 아무리 늦게 쓰셔도 그 부분은 더 쓰셨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넘어섰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거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요점이 뭐냐면 마귀가 나타나서요. 예수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지 말고 나의 아바타가 되어라 하는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절하면은 세상 만국 영화의 영광을 다 주겠다. 내 말을 들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겠다.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종이 되어라. 나의 병기가 되어라. 나의 아바타가 되어라. 그 예수님이 노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길 수 있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의 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살면은 이 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후손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마귀의 아바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바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믿음 속에서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신실한 자신감으로 믿음의 길을 신뢰 있게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나는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걱정 아무 염려 붙들고 내 마음대로 살자 하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높이 올라갔다 생각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바른 길을 걷는다 하면 비틀거리면서 옆으로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영적인 지배를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또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마귀 사탄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보다 더 단수가 또 더 높거든요. 높으니까 그 높은 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기려면 보통 분투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보고 쓰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하려고 우리도 또 나름껏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강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18절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른 길을 걸어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은혜 남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혜 남용.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요. 이 말이 옳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합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은혜는 사랑과 용서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사랑과 용서가 기반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의 힘은 강하고 놀랍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기 편리대로 사용을 해서 자기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해버려서 죄를 지을 구실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가령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졌지 않느냐. 모세도 한때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광야로 쫓겨갔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를 다시 살려주셨죠. 다윗도 살인죄, 간음죄 범했지만은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서 위대한 왕으로 살게 또 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핍박자, 회방자,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 주께로 돌아왔을 때 다 용서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도구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용서하실 것이니까 내가 이번에도 내가 이 죄를 짓자 하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거나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교활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에이, 이번만 죄 짓자.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이번만 죄 짓자. 또 죄 짓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가정해 놓고 내가 일부러 죄를 범하는 것은 은혜 남용입니다. 은혜 남용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보시면 1절에서도 그렇고 15절에 두 번이나 강하게 반어법적인 물음으로 주의를 시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에 우리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이유로든지 알고 죄를 짓거나 은혜를 핑계로 상습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를 하십니다. 우린 이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실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경비가 철저한 호주의 섬 감옥에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 죄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그런 섬입니다. 섬이 이제 감옥이에요. 근데 그 죄수가 종신형을 선고받거든. 죄수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동료 죄수를 때려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죄수가 또 살인을 했으니까 그거를 다시 육지로 있는 그 재판정을 불러내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재판을 하면 종신형에 대해서 한 건 이제 사형밖에 없죠. 이제 사형을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할 터인데, 그래서 판사가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범행 진술이 솔직해요. 나는 죽였다. 그리고 냉담해요. 아무 후회의 빛도 없어요. 피살자에게 무슨 원한이 있었느냐? 아니, 원한 같은 거 없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럼 왜 죽였느냐? 물었어요. 왜 죽인 거요? 동기가 뭐요? 그걸 물으니까 이 죄수가 하는 말이, 난 감옥 생활이 너무 이제 지루해서 살 필요를 못 느꼈어. 나는 죽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동료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은 왜 죽이나? 사람 살인은 왜 하느냐? 그렇게 판사가 물으니까 죄수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내가 스스로 죽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나, 하지만 살인하면 다시 시드니로 나와서 재판을 받고 처형이 될 것인데, 처형되기 전에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것이니까 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남용이고 오해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어서도 일부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정하게 회개해야 다 용서가 되는데, 진정하게 회개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아무도 누가 보장 못합니다. 알고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가서 다시 죄를 지어라. 또 용서해 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지만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을 크고 높고 깊은 은혜시지만, 일부러 은혜를 남용하며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산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의 무기가 되는 것, 마귀의 종이 되어 불의의 지와 죄의 병기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와 사랑의 병기가 되는 것에는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종이나 마귀의 무기가 되면 그 결과 열매는 부끄러움, 수치,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사람은 다 죽는데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고통 속에서 있는 그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당할 것이요. 그러나 의의 종 하나님의 무기가 되면 거룩함에 이를 것이고 그 아름다운 열매는 영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부를 때 그 은혜의 바다에서 한량없이 우리가 헤엄치고 즐기며 기쁘고 감사하며 살 때 그러나 마귀 유혹은 항상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훈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처럼 우리 죄의 삭선 사망의 길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사 거룩한 영생의 길에 들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 맞이하여서 또 가정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우리 불쌍한 죄인이 오니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빛 아래 살게 해주셔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점점 멀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익숙했지만 이제는 죄를 지으면 불편하고 악을 범하면 고통스러워서라도 악을 범하지 않는 의의 종,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